예,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압살롬이 다윗과의 전쟁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 참모진이라고 일컬어지는 당대 최고의 지략가 아히도벨과 또 그보다 못하지만 그럼에도 탁월한 지혜가 있는 후세의 의견을 경청을 하고 나서 이제 아히도벨의 그 지략을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후세의 전술 지략을 채택하는 것으로 했어요. 아히도벨이 자신의 그 전쟁 전술이 수락이 되지 않고 압살롬에게 채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전쟁은 압살롬의 패배로 끝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고향 땅으로 가서 자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난주 23절 4절쯤 보시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후세의 전술을 채택했음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은 유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점하고 있어요. 요단강을 다윗과 그의 신하들과 다윗의 군대들이 다 건넜습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이제 새로운 진지를 구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군장인 아브넬을 통해서 이스보셋이 사울 왕의 왕통을 계승하는 왕으로 새롭게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수도를 마하나임으로 정해놨는데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역이 사통팔달의 지역입니다. 수많은 지역에서 정보를 또 공유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과 접견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전쟁에 있어서 유리한 지역을 차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민족 동족상전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요, 승자나 패자가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전쟁에서 승리를 했든지 패하게 됐든지 다 비극인 것이고 고통인 것이고 아픔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인데 이 아주 묘한 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군장, 아버지가 지휘하는 지휘관, 또 아들이 지휘하는 지휘관과 서로 친인척 관계라는 겁니다. 사촌지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친절하게 압살롬의 지휘관인 아마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2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실까요? 함께? 25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의 동생이더라. 누구요? 압살롬의 군 지휘관은 아마사고 다윗의 군 지휘관은 요압인데 이 요압의 어머니와 아마사의 어머니가 어떤 관계라는 겁니까? 누이 관계라는 거예요. 자매 관계라는 거예요. 또 이 관계가 또 아주 묘한 건 뭐냐면 여기 또 다윗이 또 연결이 돼요. 다윗의 누이 동생들입니다. 친누이 동생인지 배다른 동생인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누이 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하고의 싸움이고 또 다윗의 그 조카였던 요압과 또 다윗의 또 다른 조카였던 아마사와의 전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전쟁입니까? 가족 간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혈육 간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좀 보폭을 좀 넓게 하면 민족 상자 안의 전쟁인 거죠. 이런 전쟁이 우리도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6.25라고 하는 엄청난 비극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북한에 있었던 형님과 남쪽에 있었던 동생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싸워야 되는, 또 친척과 또 큰아버지는 아랫지방에 있고 작은 아버지는 또 윗지방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전에 하나의 민족이었잖아요. 그죠? 그 민족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이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이라고 하는 그 참상이 너무나 고통이고 너무나 아픔이잖아요. 그죠? 전쟁의 불똥이 또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또 그런 무시무시한 위협이 지금 가중되고 있잖아요. 그죠? 무기라고 하는 것,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정당성이 제공이 됐어요. 그래서 북한에도 많은 세상에 그래도 선한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연합하는 나라가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를 이렇게 저렇게 한 거에서 제재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러시아가 핵미사일을 쏘면 북한도 훨씬 더 가능성이 있어지겠죠. 그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21세기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1차 대전, 2차 대전, 근대 예전에 구시대의 그런 전쟁이 또 설마 일어날 수 있을까 했는데 일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의 아픔인 거예요. 모두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은 왜 일어나겠습니까? 전쟁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 그것도 최고 수장의 욕망으로 인해서 전쟁이 터진다는 거예요. 최고 수장이 조금만 절제하고 조금만 뭔가 평화를 이끌려고 유도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전쟁이 어느 정도 절제될 수 있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물론 더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터지게 되면 수많은 군인들이 일단 죽잖아요. 그죠? 무고한 시민들이 그게 무슨 난리입니까? 이렇게 죽게 된다는 거예요. 6.25 정변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을 때 군인들만 죽었나요?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었잖아요. 촌뿌리를 겨누군데 가서 땅 파라고 했단 말이죠. 땅을 팠어요. 부역했다고. 도와줬다라고. 북쪽은 또 남쪽에 와서 이 사람들을 죽이고 또 우리 남쪽은 또 북쪽에 가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이게 민족 상잔의 비극인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보시면 알잖아요. 지금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어차피 죽고 죽여봐야 그 민족이고 그 형제 자매들인데 전쟁이 압살롬의 욕망으로 인해서 이렇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시발점은 뭡니까? 다윗의 욕망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유토피아라고 하는 신세계를 주장을 하더라도 그 신세계를 성공시키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망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동 소유를 했단 말이죠. 공동 소유를 하고 공동으로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걸 했는데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게 공동 소유가 가능합니까? 자기의 지분이 없이 전체를 다 공동 소유로 한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게 사회주의 사상인 거예요. 근데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걸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뭐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게 죄라는 겁니다. 죄. 죄의 영역을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민족상잔의 비극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지금 사촌지간의 군지휘관이 되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 난리의 상황 가운데 그 주변에 서성거리고 있는 백성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 두 사람의 욕망으로 인해서, 두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엄청난 비극의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승리했든지 전쟁을 패배했든지 다 패배의 결과만을, 고통의 결과만을, 상흔의 결과만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 후유증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다는 거죠. 그죠? 살인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내가 정말 천인공날 죽일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물론 용서하시죠. 그죠? 용서하시는데 사람 간에 남겨져 있는 그 상처와 후유증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처음에 죄가 죄인지를 알았다면 죄를 지었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았겠죠. 죄의 결과를 모르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다윗이 죄인지를 그가 인지를 하지 못하고서 그 상황을 만들어 버리니까 나중에 죄가 점점 눈덩이처럼 점점 완전한 범죄를 꿈꾸게 되고 자신에게 충성을 다했던 그 신하마저 충복마저 죽이는 사태가 벌어지는, 그것도 살인 청부를 해서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악의 그 씨앗들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상황의 결과들이 이런 결과라는 거예요. 아들들의 상황을 잘 다스렸다면, 큰아들이 뭔가 자신의 딸, 물론 둘 사이는 이복이지만 그렇게 근친상간에 벌였다면 아버지가 단호하게 뭔가를 결정을 했었어야죠. 단호하게 이거는 네가 잘못한 거다라고 하면서 왕권이라고 하는 것 너에게 수여되지 않고 박탈한다 라고 했다면 그의 강간당한 여동생의 오빠라고 일컬어지는 압살롬이 과연 그 형 암논을 향해서 칼을 겨눴을 것인가.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다 할 저렇다 할 아버지가 뭔가 의사표명을 명확하게 해줬다라면은 압살롬도 자신의 누이 동생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라도 형에게 칼을 겨누는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조차 칼을 겨누는 그런 일들은 없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죄가 죄인지 몰랐을 때 죄를 짓고 나서 나중에서야 그 고통과 아픔을 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토록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물론 전쟁 이전의 세대가 아직 남아있지만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많은 세대들이 지금 더 많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다들 하나같이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뭐냐면 그동안 쌓아놓은 것이 한꺼번에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물리적인 어떤 뭐 건물이나 뭐 그런 거에 날아가면 뭐 또 다시 세우면 되는 거지만 사람이 죽게 되면, 영혼이 파괴되면 그것을 어떻게 다시 세웁니까? 세우는 것은 1, 2년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가도 그 원수에 대한 그 복수의 마음은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쟁 비극의 참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굉장한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죠? 갑자기 36개의 주랭랑을 쳤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모기도 변변치 않았을 것이고 그가 또 갖고 있는 식량도 변변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누가 개입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27절에 보시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족 속에 속한 랍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레앗 사람 바르실레, 그러니까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마하나임에 있는 이 다윗을 접견하기 위해서 여러 군수 물품을 조달을 합니다. 충분하게 이제 다시 다윗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식량을 공급하고 필요한 물자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다윗은요, 전쟁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전에서의 전쟁이라고 하면 이군이 나와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렇지만 다윗도 어느덧 연세가 지긋한 백발의 노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백발의 노인과 지금 아들과의 전쟁의 상황인 거예요. 다시 군대를 세계의 그 군대로다가 재편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이제 전쟁은 곧바로 이어졌을 경우에 이 전쟁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예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고 있지만 다윗은 이때 뼈아픈 고통을 느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시면
18장 2절 하반절을 18장 2절을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시작.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다윗이 전쟁에 직접 나가겠다는 거예요. 백발의 노인인데도 전쟁에 나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왜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뼈아픈 지난날의 후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날에 다윗이 휘하 장수들이 이 전쟁에 나갔을 때 최선봉에 서서 군 지휘관들을 지휘하는 일들을 했다면 왕궁에서 밧세바하고 관통하는 일을 벌이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지금 상황의 후유증, 죄로 인해서 나타난 이 고통과 참상과 비극이 누구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겁니까? 다윗 자신은 자기 때문에 일어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용사들이 군대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울 때 나도 그 전방에 나가서 내 사랑하는 용사들이 용감무쌍하게 싸우고 있는 것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랬다면 내가 왕궁에서 침상에서 그렇게 버젓이 우리 하나님 앞에 천인공노할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러한 아들과의 이 전쟁의 비극의 장면도 만들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뼈아픈 각성과 더불어서 지난날 후회 때문에 본인이 백발의 노인이지만 전쟁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이 전쟁은요 압살롬이 죽느냐 다윗이 죽느냐예요. 민족상잔의 비극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누구 하나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이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그 영부인만 제거하면 전쟁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도 그렇다는 겁니다. 왜?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데 새로운 통치자가 바뀌잖아요. 그죠? 그럼 모든 휘하의 군인들과 백성들은 누구의 뜻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왕의 뜻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왕의 통치만 받으면 된단 말이죠.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요압과 이 지휘관들이 다윗에게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지난날의 뼈아픈 고통과 아픔의 그 후회 때문에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는데 만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말씀드린 대로다가 야전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이 압살롬과 이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은요 이미 수백 번도 더 싸웠기 때문에 아주 몸으로 이미 이 야전에서의 전쟁이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그 사무엘 상하를 보시게 되면 다윗이 그의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왼쪽, 오른쪽, 남쪽, 북쪽으로 이렇게 도망치면서 피신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대략 어디로 피신을 하냐면 동굴이나 숲이 있는 곳이나 그런 데로 피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숲을 누비고 다닌 거예요. 숲이라고 하는 그 지형적인 그 지리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휘하 용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숲에서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전쟁의 승기는 이미 결정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6절, 7절 말씀 보시면 6절, 7절, 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7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칼부림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보다 숲이라고 하는 지형에 빠지고 또 걸리고 또 거기서 깨지고 그렇게 해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이제 승기를 잡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은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이 전쟁을 돕고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 전쟁기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박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자연재해를 이 가나안 대군에게 갖다 퍼붓거든요. 이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칼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 이긴 그 상황보다 우박에 의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멸절된 숫자가 훨씬 더 많았더라라고 하는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전쟁의 승산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 장면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편을 돕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조금 앞에 있는 그 말씀을 찾아보면 17장 한번 가보실래요? 17장 14절 가보시면 17장 14절 가보시면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채택되지 못하고 압살롬이 결국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은 뭔가요? 궁극적인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개입하시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다윗을 도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근거가 뭔가요? 다윗이 하나님한테 기도했잖아요. 여기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시편에서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지은 죄가 있고 또 지난날에 후회될 일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거나 징벌을 내리실지언정 버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백성들의 축복이자 특권인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아도요, 다윗의 마음에는 누가 남아있습니까? 압살롬이 남아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윗은 이미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걸 알았기 때문에 그의 휘하 장수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5절 말씀 보시면 18장 5절 말씀 보시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아니 지금 전쟁의 최전선에 나가고 있는 지금 다윗의 용사들은 누구 하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거는 겁니까? 압살롬 하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부성애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노출된 거죠. 사실이요,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은요, 다윗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쟁의 초점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대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죄가 남겨온 여러 후유증과 고통의 참상을 계속해서 남는다라고 하는 그 비극을 이 사무엘하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들 뭐합니까?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만 되는 이 비극적인 고통이 다윗에게 고스란히 남아있잖아요. 그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죄가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양산하는지에 대한 그 고통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죄가 죄인지 모를 때 분별하라는 거죠. 죄를 짓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죄가 죄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깨어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도 보였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도 알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바가 하나하나 자기 뼛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심령을 채우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그랬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그마한 그 죄가 자신의 내면 세계로 들어오게 되자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뭡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수습해 보려고 하니까 너무나 거대해진 거예요. 그 죄가 수많은 여러 가지 거대한 괴물로다가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경북 울진이나 강원도 저쪽 뭐 태백인가 뭐 삼척인가 불이 왜 났습니까? 삼척 그 길을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담배꽁초 하나 던졌는데 그게 그냥 산길로다가 휩싸여 버린 거잖아요. 에이 뭐가 마음에 좀 부하가 난다고 이것들 뻔때려 보이라 그러고 산에다가 조그맣게 불씨 하나 갖다 토치로다가 불질렀는데 그게 경북 울진에 있는 그 산맥을 다 태울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거. 순간의 욕망, 아니면 순간의 분노라고 하는 것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만들어 놓는 그런 비극의 역사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에 민감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이 사무엘하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영민하게 깨어 있으시고 또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 우리가 중보기도 하시고 더 많은 사랑과 화해를 또 만들어 가시고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저들을 용서하소서. 아니 원수를 용서하라잖아요. 원수를.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그 십자가 마음대로 따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못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니 이만큼 해서 내 마음에 평안해졌고 아이 그래 내가 저분 용서하고 품어야지 그렇게 마음을 딱 다잡았다가도 내일 또 뭐가 확 올라와. 저 인간. 그렇지만 사무엘하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죄는 우리의 욕망은 우리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예배하고 사랑성도 결국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 늘 언제나 우리가 사모함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형통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진정한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